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지금의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지금의 삶은 잠깐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2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당연하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말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다 했답니다. 그 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설교는 구원 설교이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설교는 종말론적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질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문화의 뿌리가 깊은 미국 사회를 예를 들어보면 내세를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런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항상 80%가 넘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전체 응답자의 최소한 80%에서 어떨 때는 85%, 90%가 나는 내세를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최근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코리아 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종교의식 조사를 한 거죠. 기독교인 1000명, 그리고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또 천국을 믿는다면 어떤 천국을 믿습니까?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상징적인 현세적 천국을 믿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위 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내세 천국은 안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과 함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천국이죠. 즉 현세적인 천국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내세를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33.9%나 됐어요. 꽤 많은 숫자죠.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66%, 절대 다수가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사 결과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영원한 내세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물질주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치 체계가 지나치게 물질주의화되고 세속화되었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내세니 천국이니 지옥이냐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내 직장이 중요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내 직업이 중요한 거지 나는 내세 따위는 관심 없다.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17개국 선진국, 17개 선진국의 성인의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한 항목의 결과가 화제가 됐어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여기 대해서 17개 나라의 사람들 중에 14개국 사람들이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가족이다. 이렇게 응답했어요. 근데 가족을 1순위로 꼽지 않은 나머지 3개 나라 중에 스페인 사람들은 가족 대신에 건강이라고 대답했고요. 대만 사람들은 사회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물질적 풍요, 돈 많은 게 최고다. 이걸 1순위로 꼽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17개 선진국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고도로 물질주의화되어 있는 사회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죠. 네. 그래서 누가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그분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분이 구원받았을까? 천국 가셨을까? 별 관심 없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혹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사람들 중에 누가 죽었다 그래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냉담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 가운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내 호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유산에나 관심이 있고 그의 죽음으로 내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다가 형제들끼리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대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쌍방을 고소하고 법정까지 가고 형제끼리 철천지 원수가 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냉혹한 우리 사회의 흐름을 대변해주는 유머가 수년 전에 유행시켰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죽으면 국보 손실이고 당신이 죽으면 환경 정리.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물질주의적으로 가치관이 철저하게 세속화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면 이러한 시류에 편승한 교회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주일마다 외쳐지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를 보면 이 땅에서의 축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내세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조차도 이 중요한 내세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최근 갤럽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 주제에 관해 물었을 때 내세에 관한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구원이나 영생의 문제를 포함한 내세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다고 응답한 교인들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1.5%. 15%도 아니고 1.5%.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맨 처음 외친 메시지가 뭐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마가복음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같은 본문을 보면 한 장 통째로 천국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역시 천국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였다? 천국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의 문제는 어떨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만 예수님은 자그마치 18번씩이나 지옥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8번. 성경에 예수님이 딱 한 번만 말씀하셨더라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될 텐데 자그마치 18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내 오른눈이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라?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죠. 내 오른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려라.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옥이 있다 이런 말하면 유치하게 생각하고 아예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취급하죠. 그래서 과거 20, 30년, 40년 전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친히 지옥이라는 말이 18번씩이나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라면 절대로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1년 중에서도 가장 화창하고 좋은 계절에 놀러 다니기 좋은 계절에 왜 지금 여기 나와 계시죠? 놀러 가지 않고?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아멘. 아멘. 천국 가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 후에 두 길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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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또 무엇이 천국행과 지옥행을 결정짓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예수님의 비유로 알고 있지만은 전설에 따르면 이 부자 이름이 니네베
또는 피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이름도 그냥 거지 그러지 않고 나사로라고 이름을 특정한 걸 볼 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화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한 편의 드라마 같죠.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무대와 시간과 분장을 달리하는 탁월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제1막을 보실까요?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서곡과 같다. 서곡이 뭐죠? 서곡. 우리가 오페라나 연극을 보러 가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막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막이 내려진 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이 나오죠. 진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본게임 전에 흘러나오는 연극으로 치면 서막이고 음악의 서곡과 같다. 이 땅의 삶이 말이죠. 왜 그런가? 자, 보세요. 막이 열리면서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 퍼플. 보라색이죠. 당시 로마 황실의 전용 색깔이었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이. 간혹 귀족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이 색깔을 썼습니다. 옷감을 자색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당시 조개나 고동에서 아주 소량으로 얻을 수 있는 자연 색소였는데, 그러니까 옷 한 벌을 자색으로 물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귀하고 또 비쌌기 때문에 왕들이 그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요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문의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삼베옷, 즉 마에서 나온 섬유로 만든 천인데 당시로서 가장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고운 베옷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직조가 됐는데 이 고운 베옷이 얼마나 비쌌던지 이 옷값이 그 옷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금값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부자가 이 자색의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옷 한 벌에 수천만 원씩 가는 세계 최고 디자이너의 명품 브랜드 옷 같은 값비싼 최고급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가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파티를 열고 즐기는 겁니다. 자, 돈도 많죠. 패션 감각도 뛰어나죠. 인생을 즐길 줄도 알죠. 또 사람도 좋아해가지고 매일 함께 잔치 벌이죠. 정말 그는 최고로 호화로운,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럭셔리한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자기 집 지금 대문에 그 거지가 살고 있어도 쫓아내버리지 않고 그냥 묵인해 줬잖아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 대문 앞에 거지가 그러고 있으면 가만 내비두겠어요? 근데 묵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나요? 대저택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최고급 브랜드의 명품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기는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꿈꾸는 로망 아닌가요? 그런데 인생 제1막은 이런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 부자와 정반대되는 사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잔치상에서 옮겨져서 부자의 집 대문 앞을 비춰줍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부잣집 대문간에.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겨우 먹고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그마저도 개들과 경쟁해야 돼요. 거기다가 몸에 병도 있습니다. 헌대투성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악성종기죠. 악성종기가 온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거지가 된 건지 아니면 거지였기 때문에 그 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부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런 인생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오늘 이야기의 제1막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과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생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든 불행하든 지금의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지금의 삶은 잠깐입니다. 바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2막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바뀌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역시 그 후에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로 치면 거적대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디 갖다 버렸겠죠. 아무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으니까. 근데 이 부자가 죽었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번 그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 장례식처럼 아마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화환들로 뒤덮이고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명사들이 조문을 하고 최고급 캐딜락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겠죠. 이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을 전 세계 40억이 TV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그러죠. 세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 부자도 양지바른 명당 자리에 탁 왕릉 같은 큰 무덤에 묻혔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높은 사람이건 권세가 없는 사람이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사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예외 없이 죽음 이후의 삶에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또 죽음 이후의 삶의 길이는 현재의 삶의 길이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얼마나 기냐? 얼마나 길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세보다 내세가 중요하고 이생보다 다음 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땅의 삶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나 책의 서론이 책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음악의 서곡이 전체 곡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또 연극의 서막이 극 전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이 땅의 삶이 다음 생과 직결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사로 버림받은 인생이 병자고 거지라는 이 타이틀을 가졌던 그게 인생의 서막이었던 이 나사로의 제2막 무대는 어디였죠? 22절에 보면 나사로의 제2막 무대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은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낙원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완고가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서막이 너무나 화려했던 이 부자의 제2막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부자의 제2막 무대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고통스러운 음부였습니다. 음부. 이 음부라는 말은 한자어죠.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는 세상. 우리가 다른 말로 황천길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하데스, 델라 이런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역은 델라인데요. 그 뜻은 불타고 있는 골짜기,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델라라는 말과 헬라어에서 지하세계를 뜻하는 하데스가 합쳐져서 음부 또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지역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두 군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두움의 세상, 징벌의 세상, 고통의 세상이 바로 이 음부, 하데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부에서의 징벌과 고통이 어느 정도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합니다. 이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종종 꺼지지 않는 불, 그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 또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타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점점 더해가는 고통이 멈추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너무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 낙원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요?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부자의 눈에 아주 환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가 믿음의 조상이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는 말은 그가 가장 이 유대인들 식사할 때 이렇게 기대서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거든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는 말이죠.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데서는 어두운 데가 잘 안 보이지만은 어두운 데서는 밝은 데가 환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부자가 뭐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야, 이 부자는 지금 현실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네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사로를 아직도 자기 집 대문간 거지로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심부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받았다. 이 말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과 자신이 일치가 되었다. 좋은 것, 즉 세상의 것에 자신을 꽉 붙들어 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즉 이 부자가 나사로든 누구에게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웃도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입니까? 율법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죄값으로 인한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부정한다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첫째, 고통의 장소다. 이 부자가 음부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당하는 일종의 고문이죠, 고문. 17세기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초만.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곳인지 맛보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거기다 5초만 얼굴을 대고 있어 보세요. 18세기 위대한 부흥전도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속화된 시대에 지옥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불길은 지금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저는 김정은이 같은 악독한 악인에게도 여러분 북한 땅에도 햇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햇빛이 남한에만 비칩니까? 비가 남한에만 내립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는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흔한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방울의 물만큼의 자비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지옥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지옥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기회가 있었다면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 현판이 하나 걸려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어떤 세계입니까? 모든 희망을 버려야 되는 곳. 절망의 세계입니다. 절망의 세계. 아멘. 아멘. 이렇게 부자가 간 곳, 본문의 제2막의 첫 번째 무대는 음부지옥이었는데 제2막의 두 번째 장소, 즉 제2막에서 나사로의 무대는 어디였죠?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천국 간 것일까요? 나사로가 아까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죠?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빌어먹고 사는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헌대를 개가 핥아먹는
개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면 다 천국 갑니까? 네. 왜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가진 게 있었다면 그걸 의지했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는 절대 가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결정적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 제3막을 보겠습니다. 자, 음부의 부자에게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왜 이런 간청을 했을까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고통도 이런 고통이 없고 괴로움도 이런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절대로 이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살고 있으니 틀림없이 지옥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말 듣고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는 회개할 인간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찾아가면 비로소 회개할 겁니다. 그런 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31절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장차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까? 앞으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자녀들을 두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배우자를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분은 없습니까?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 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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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까요?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 있습니까? 지금의 삶이 이 부자처럼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웃도 없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가난하고 비참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지금 여기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생이 전부고 지금 세상이 전부 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 지옥의 그 불꽃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장차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부르짖었던 절규를 들어보세요. 비록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은, 형제들은, 부모, 자식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다 같이 지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다 함께 천국 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분은 11월 13일이 그 천국 가는 길로 함께 가는 만남의 자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